살아계신 아버지, 온라인 예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또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케 하여 주옵시고 못나고 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돌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절 전반부에는 큰 음료에 대한 말씀을 아마 지난주 대부분 유튜브로 통해서 설교를 들은 줄 압니다. 이 음료를 5절에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음료라고 그랬는데 8절에 보면은 이 음료,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표현하기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경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노예게 되면서 활동할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또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다스리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음료, 바벨론, 짐승,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굉장히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없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놀라움을, 야, 대단하다. 대단한 지혜와 권세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살겠구나.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음료를 9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낳은 7산이요. 그 7머리인데 7산이라고 그랬고 이 산은 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바로 해석을 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입니다. 로마의 권력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을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높이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도 그랬겠지만 구의 학자들은 이 7왕이 누굴까? 로마의 왕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로마라고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꼭 로마라고 딱 해석하기가 무리가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 일어날 왕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싸우는 왕으로 나오고 반드시 패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사적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을 꼭 집어서 지칭해서 로마, 또 여기에 7산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의 언덕에는 7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짓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좀 무리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느냐? 고대 바벨론이나 로마 시대, 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력들을 큰 엄녀의 세력이라고 보면 타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 같은데 사실은 보면 7째 왕에게서 나온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로마가 다스리는 분봉왕이나 총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 해석도 역시 무리한 해석이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 또 왕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7째 속한 그가 멸망하게 들어가라. 12절에 너희가 보면 10뿔은 열왕이니, 뿔이 왕이에요.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더불어 임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사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짐승이 다스린 거예요. 또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 조종은 누가 한다고요? 짐승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음녀의 권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대 가면은 스탈린이라든가 또 세계가 반이 공산주의가 될 때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탄은 정치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삶으로, 예술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못 믿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는다고요. 요즘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 동성연애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는 괜찮아, 원래부터 그래 하고 이렇게 자라면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다, 이 말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원래부터 인간은 그런 거 아니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동성연애하는 인자가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교육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가 구분된 거지, 너는 남자는 이렇게 하니까 머리도 짧게 하고 바지도 입고 다니고 남자는 이런 거야, 여성은 얌전해야 돼, 여성은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 여성이 돼.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에 의해서 남성 여성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의하여 남성 여성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를 아무리 교육한다고 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수술한다고 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릴 때 그런 걸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승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애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애견을 사랑하지 말하면 안 돼요. 너 언니 왔다, 오빠 왔다, 아빠 왔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 가면 다 이 문화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 자꾸 젖어든다고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영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이 너가 아버지다 엄마다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하라고요. 키우시라고요. 그러나 사람 가지고 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좀 문화가 요즘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개를 개라고 아닙니다. 얘는요 이렇게 사람같이 호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전부 다 허물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도 사탄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한다고 가서 탈북사에 가자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이 탈북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하나도 안 한대요. 한 시간이 없대요. 갔다가 또 북한을 들어가야 된대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준대. 소고기국하고. 못 먹던 거 먹으니까 반찬도 좋고 하니까 먹기는 먹는데 왜 우리한테 그냥 먹으라고. 한 2주쯤 먹고 나면 마음이 열린다네. 마음이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쉽고 잘 이해한대요. 잘 믿는데요. 이유가 뭐냐? 김일성 빼뿌리고 하나님 놈은 똑같아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으로 잘 먹고 잘 산다잖아요. 여러분, 말 배울 때부터 김일성 수령 때문에 먹고 살고 우리는 수령 덕분에 산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를 하나님께 미치니까 그게 우상이죠, 우상.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전략은 구원 못하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전도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번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안 죽는데요. 난 그게 믿는 게 이상해요. 차라리 젊어진다고 얘기하지 안 죽는다고 그러냐. 근데 그걸 진짜 믿느냐? 믿는데요. 그걸. 가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나 뉴라이프 할 때 물어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물으면 쉽게 그냥 안 믿는 거 이래요.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걸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성경 말씀을 믿고 바른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만희는 안 죽는다 이래 믿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나? 그게 불신앙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어디 있냐? 짐승하고 똑같이 그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 중에도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거짓을 믿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내가 진실하다고 진실한 게 아닙니다. 참된 것을 진실하게 믿어야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게 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실하게 믿으면 그게 진실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거짓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게 또 거짓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참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그것만 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관점과 모든 게 바르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면 인간의 본래의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이 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인간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사람이 살아가고 복되게 살고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한 뜻의 말은 그노메라는 말이에요. 그노메라는 말은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 모든 게 그 짐승하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그노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들어보면은 마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저게 왜 저럴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고 이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말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히 쓰고 바르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약하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왜 공산주의가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유물론 유물 사상이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없다. 자기의 목적과 이념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서 사람 죽이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체주의를 하는 모든 권력들은 사람을 수없이 아무것도 그냥 죽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설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고 불신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지 않고 물질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어긋나면 죽이는 거죠.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가보셨어요? 당시에 800만이 살았는데 200만을 죽였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식인들만 전부 다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정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 시대에도 자기들의 정치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히틀러도 마찬가지. 뭐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힌 음료의 권세다. 짐승의 권세다. 우리가 또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어떤 권세와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게 모세는 신중의 신이시여 주중의 준 하나님을 향하여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권자이신 창조주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권자고 창조주이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짐승의 권세를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이기시는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자는 이길 것이고, 오늘 제목이 이길 자와 이길 자들이라고 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 자요? 예수님이 이길 자. 그 예수님이 이긴 자고 이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니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복이요 보장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은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할 때 기독교인이 죽고 이제는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정권은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공산주의 시대 때 지구 반이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정권들은 다 무너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참 어리석습니다. 한 번도 기독교를 언뜻 보면 잠깐 동안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희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았는데 물이 뭐냐? 이게 해석을 했죠. 열방이라.
많은 나라들이에요. 또 방언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과 문화들과 언어들, 이게 음녀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핍박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이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저와 여러 목사님을 고발한다는 얘기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 가까운 목사님 이 일에 아는 변호사를 보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공산당, 공산주의 이거는 기독교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랬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누가 고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기독교가 그걸 괜찮다, 동성연애도 되고 차별금지법도 되고 공산당도 되고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요.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장로님들이 걱정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왜? 아니 혹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감옥에 갔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왜 그러냐?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 전하고 은혜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다 예수님 은혜로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별로 없어. 조금이라도 고난받았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 말씀 따라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런데 이 음녀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 열불 가진 사람이 서로 싸워요. 자멸해요. 사탄은 서로 하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싸웁니다. 사실은 자멸합니다. 불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막 불에 태우고 붉은 자색깔 옷도 입고 보석도 꾸미고 대단했는데 스스로 멸망하고 퇴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거 예수님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내 생각대로 막 관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 포기해도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한 분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 되었어요.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세례도 하나요. 세례주는 목사님은 많은데 왜 세 개가 하나라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요, 누구한테 세례받는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거짓말인데 틀린 건데, 여러분 어느 목사가 세례 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라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세계 어느 교회 가더라도 세례 교인이고, 세계 어디서 세례 받아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리카다, 북한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고 힘써 지켜나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연합하는 것 같고 마귀가 하나 되어서 죄를 짓고 일 때는 하나 된 것 같은데 스스로 자멸합니다.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망하고 이게 악한 사단의 지혜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악한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악한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끝까지 멸망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버립니다. 놔둬버리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잘나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바로 악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악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정력대로 버려두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택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다 택하시고 왜 안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신앙하고 그 거부할 때 놔둬 뿌립니다. 그 놔둬 뿌리는 걸 보고 멸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생자를 버리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그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엄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엄녀의 정체가 뭐예요? 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사실은 왕들 같아 보이고 권세자들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고 말씀을 바꾸고 진리를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전도 못 믿게 하는데 언뜻 보면 왕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엄녀의 권세라는 거죠. 그 왕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기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세상을 이긴 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더 뒤입니다. 그럼 뭘 믿느냐?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서는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롭고 착한 것으로 마귀하고 싸우는 줄 압니다. 그것 가지고는 못 싸우고 못 이깁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확실히 바르게 잘 알게 믿도록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물질을 벌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좋습니다.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믿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 방해되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잘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 내 중심을 버리고 내 의로움을 버리고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 믿고 따르는 자만 세상을 이기고 음료를 이기고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 땅의 성경대로 신 구주임을 믿고 항상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엄뇌를 이기고 짐승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